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에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는 길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다 지었어요. 설계도를 점검하고 설계도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문인들에게 미션을 줘서 성막이 완성됐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때부터 모세 시대부터 성막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됐다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구름이,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완전히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 미션을 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이것을 계속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뭐냐? 삶이 어떤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속에 있어야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아무리 해도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인생 포럼, 시대응답 세 번째, 인생 포럼과 헌신팀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전도자가 항상 먼저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딱 신분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신분이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바로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죠.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들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자, 우리가 느끼면서 숨을 쉽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숨을 쉬어요? 전혀 느끼지 못해서 숨을 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질문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이 던지는 질문이 순간 기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주냐면 매 순간마다 답을 주세요.
응답도 주고 결국 뭐냐? 그 문제와 사건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면 됩니다. 집중하세요. 감사를 딱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 매 순간 기도가 되어질 때 두 번째 뭐가 돼? 정시기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행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의 시간.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제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짐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또 기도 어떻게 해요?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기도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는 영적 소통, 교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한테 오게 돼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건이 와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건 오고 문제 오고 예기치 않은 돌출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기도가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제목이나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심리에 사건이 터졌어. 그때 하는 기도가 무슨 거예요? 집중 기도예요. 근데 집중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그래요. 완전히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상관의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뭐가요? 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단사래요, 단사리. 단사리라는 것은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단.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 에스겔이 죽으면 다니엘이 셋째 죽으면 죽겠다. 에스겔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 3일 금식기도부터 하기라. 왕 앞에 나가겠다.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죽느냐? 안 죽어요. 그때 하나님은 비상사 이걸 탁 펼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인생은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요? 모든 것을 막게 돼 있어요. 기도로 연결시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25시 기도. 그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이게 25시 기도예요. 이건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아까 순간 기도부터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게 될 때 25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한테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의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임재하셔요. 모든 다침은 싹 열어버립니다. 그럼 오늘 5가지입니다. 오늘 CVDIP요. CVDIP 5가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아까 본문의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왔던 인물 3명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 베베. 우리 자매의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 여자 집사님이 바울의 제자였는데 무슨 심부름했냐? 자, 이 심부름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는 바울의 어떤 심부름을 감당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바울이 2마리 성경에다가 성경을 쓰면은 그 성경을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두루마리 알아요? 예? 성경 몇 자 쓰면은 이따마에 지금 두루마리를 몰게 되지면은 양이요 부피가 엄청 커집니다. 그걸 비밀리에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전달해야 돼. 그때는 예수 믿다 잡히면 무조건 감옥이나, 그죠? 감옥이나 완전히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완전히 사자밥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 시대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 현장에 있는 교회,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이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사역을 했던 이 집사가 베베 집사입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가 부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인데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동역자라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 부부는 이 산업인들인데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고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자기들의 목까지 두고 바울을 위해 전도자를 내놨다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절에 에벤네도라는 인물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24명의 일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의 특징이 첫 번째, 생명걸 가치를 본 제자들이었어요. 생명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도 되겠다, 이걸 발견한 제자들이었다니까. 이들한테 하나님 누굴 붙여요? 재앙지대 살리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하나님 재앙지대 살리도록 붙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현실을 봐보세요. 강대국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심부름, 뭘 지어가지고 신전들을 건축해가지고 모든 그 세계사를 보면은 모든 강대국들은 다 우상 신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 약소국들을 다 정복 전쟁을 펼쳤거든. 정복 전쟁. 그게 뭔 줄 알고? 그게 파워인 줄 알고? 그건 파워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교만입니다.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노예가 됐어요. 그중에 특별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우상 만드는 데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애굽시대.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우상신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박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신전을 짓는데 동원됐다니까. 그렇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뭐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카바넌트입니다. 다 있는데 뭐만 없구나? 복음만 없구나. 그래서 카바넌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시편 100편 4절. 그렇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데, 그렇죠, 너무 감격한 가운데 고개도 못 들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즉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면 신분. 다니엘 6장 10절, 그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때문에. 그죠? 이 바벨론의 이 완전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해가지고 어쩌든 왜? 이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려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은 뭐 하지 않고는, 그렇죠, 이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기도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왕한테 보고의 도장을 꽉 맞게 됐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노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당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걸리냐 하면은, 한 명을 고발하면은 뭐가 걸려요? 그래요. 상급을 타, 상급을. 그런 시대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 딱 결론 내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이 바로 일어나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인데, 그게 출애굽기 14장 19절. 천사가 동원됐다니까. 천사가. 출애굽에서 자 이제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쫓아오지요.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하잖아요. 평상시에 표시가 안 납니다. 사건과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이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니까. 파괴예요. 사건, 예수 믿는데 막 사건이 터져. 예수 믿는데 막 어려움이 와.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이거라.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딱 말씀 줬잖아요. 주의 사자가 어디 앞에? 그래,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 진대로 딱 가가지고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진에 접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도행 1장 11절. 여기도 말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맺단 말은 뭐죠? 보호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했단 말은 누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동원됐다 이 말.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싹 처리해 버립니다. 처리해 버려요. 재앙지대인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두 번째,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자입니다. 생명걸 이유,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를 찾아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핑계가 없다니까요. 이들한테 사각지대는 맡긴다니까. 사람들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딱 잡혀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잡혀있어요. 뭐 중심으로 삽니까? 나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고 함정을 딱 파놨잖아요. 틀, 우상, 점술, 이 무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점집에 가고, 문제 터지면 절간 쫓아가고, 문제 터지면 철학관 쫓아갑니다. 애기만 나도 이름대로 철학관 쫓아가잖아요. 이게 이런 문화, 이게 우상 귀신 문화거든. 이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올무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뭐가요? 영적 문제 닥치지, 정신 문제 오지, 육신의 질병 터지지, 가난 오지, 내세 보장 없으면 지옥 가지, 후손 문제 계속 엎친 데 덮친 게 문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비전입니다. 뭐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비전은 뭐예요? 앞을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거든. 이 비전이잖아요. 비전. 아직 안 왔는데 보는 거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뭐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 비전 딱. 결국 세계보고만 세계보고. 결국 감사. 딱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될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 민족이 복음화 될 걸 생각하니까 뭐가요? 이게 설레는 거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의 시간표가 한 걸음 한 걸음 앞당겨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설렐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지. 더 구체적인 기도하는 거. 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그렇죠. 도단성에 동원됐던 아람 특공대들, 하늘 군대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뭐 해버립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딱 동원시켜갖고 저들을 완전히 포로로 다 잡아버렸다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완전 우리 이겨버려요. 이게 뭐냐? 언약의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다루고 있는 그 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강원도 땅 떠내려면 나라에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그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거든. 황금 뜯어가다 안 통해. 누구?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지만 안 통해. 애굽 망해버렸어요.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지자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그날 밤에 뭐합니까? 철회합니다. 납사기에 보냈던 그 편지를 딱 들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19장 14절부터 그릇들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뭐합니까? 보호자의 이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 하룻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사 하나만 보냈다니까. 18만 5천의 송장을 싹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한테 와 있는 뭡니까?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축복입니다. 세 번째, 생명걸 오늘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황금어장 살리면 돼. 내가 몸담고 있는 장 살리면 되는 거거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꿈은 다 틀린 꿈이에요. 허황된 꿈입니다. 다 자신을 위한 꿈이고 없어질 꿈이에요. 이것은 망할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은 24시 기도가 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려.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때도 항상 하는 기준이 있죠. 직장 얻을 때도 이게 돈이 되냐? 이게 전도에 유익이 되겠냐? 이게 산업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걸 반드시 보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복음을 알고 있냐?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맞냐? 이거 완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냐? 이걸 잘 보고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 왜?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 바벨론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진짜 어떡해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구름 붙잡고,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걸 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두와 함께는 원리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진짜 꿈은 계속 생각나요. 계속 기도가 됩니다. 계속 기도가 나요. 네 번째입니다. 이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은 틀림없이 뭐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걸 뭘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이 강단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놓쳐버리면은 시간표를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새벽인지 구분을 못해. 정확히 똥오줌을 못 가른다 이 말이에요. 치매에 걸릴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3살 나이로 돌아가서 똥 싸가고 벽에다 다 발라버리잖아요. 전혀 모르고 하는 거야. 3살 나이에 돌아가니. 네 번째입니다. 생명 걸 방법을 찾아낸 제자. 생명을 걸 방법. 그럼 어떻게 내가 현장 속에 예배해 놓은 제자를 찾아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싸워서 육신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요. 상대를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갑니다. 말씀 따라. 자, 강단의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손에 드는 것 같아. 근데 말씀 그쪽 가라 그래. 그쪽 가면 돼요, 여러분. 손에 드는 쪽으로 가면 돼. 말씀이 가라면 가면 돼요. 요셉은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잡았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했냐? 노예로 인도했다니까. 노예로 인도하면 그걸 가면 돼요. 그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막 억울하니 뭐하니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서 있으면 멈추면 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동하라는 사인이구나.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돼. 그렇죠? 이때 뭐가 당연히 오직 유일신 재창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만들어집니다. 시스템.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걸 인생포로 말하는 제자. 이때 드디어 뭐가요? 증인들이 증인. 앞으로 3단체 종교단체 복음 없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후유증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요 단체에서 수많은 엘리트를 다 지금 다 잡아가잖아요, 사실은요. 대학에 와서 엘리트들 다 데리고 가. 장학금 주면서, 장학금 준다니까요. 장학금 주면서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와라. 아예 취직까지 보장을 해요. 어느 바보가 안 갑니까? 또 오케이 다 사인 다 하지.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이게 다 접신, 악신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 단체들, 불교 단체 보세요. 천주교 단체 보라니까. 복음 없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후유증 치유. 결국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교회로 몰려올 건데, 그들이 교회에 몰려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 갖고 있느냐, 전략 갖고 있느냐, 없으면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준비. 틀림없이 지금도 계속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어 와요. 이번 주도 어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뭐예요? 이 환청이 들리고, 이 완전히 조울증 환자예요. 완전 심각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래. 아줌마인데 50대 초반 아줌마인데. 이 숭이동에 사는데 숭이동. 심각해.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보기는 멀쩡히 생겼죠. 그런데 계속 환청이 들려와. 환청, 환시, 조울증, 막 업다운이 계속 생기고, 뭐 울었다 웃었다. 완전 귀신 갖고 노는 거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봤자 더 시달리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계속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내가 증인돼야 되거든.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깨달으면 뭐가 돼? 증인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완전히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고, 깨달으면 증인되고, 이런 사람은 살리는 증인 되뿐다니까.
뭐 해버려? 올인해버려. 결단 내려버려야 돼. 우선순위를 어디야? 교회 중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야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예 다 완전히 올인해 버려야 돼. 다섯 번째,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과거가 뭐가 작품이 된다니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건 복음 전하는 엄청난 뭐가 통로가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당했을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은 복음을 딱 알고 깨닫고 난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거거든. 그때부터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계속 지금 치유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일, 작은 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작품을, 어떤 작품?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갖고 나에게 뭘 준 거죠? 과거를 준 겁니다. 아픔을 준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들어서 경험하지 않고 젊었을 때 경험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1장 24절 바울 보세요.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로마의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기 자청해서 뭐합니까? 재판을 상소했잖아요.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내가 재판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한테 가려면 뭐냐? 제수 몸으로 가야 돼. 왜? 황제를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이 재판 받으러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 황제가 재판하거든. 그래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가운데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잖아요. 천사가 탁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겠고 270년 네 손에 276명에서 한 사람 죽지 않는다. 단 배만 파손될 것이다. 왜? 전도자 말 무시했기 때문에 선주는 망해야지 당연히. 선주는 망하는 거라. 배가 박살났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276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가 된 거죠? 로마 복음화의 뭐가 완전 뭐가 이게 발판이 돼버린 거라니까. 영원한 보좌의 축복. 결국 바울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려보고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결론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린 누구냐?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똑같은 이런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직장인이 아니고 비밀 결사대라 이 말이에요. 학생처럼 보이는데 학생이 아니고 뭐요? 제자 찾는 결사대, 비밀 결사대. 스파이라면 스파이. 렘넌트 민스터리. 계속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증인들이고, 홀리 메이슨, 교회를 세우는. 메이슨은 이 건축인데, 건축공. 메이슨은 이 건축공들은 건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공들. 근데 홀리 메이슨, 거룩한 신전, 교회를 말합니다. 피로 세운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아르티를 세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그럼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 글로벌 제독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영적인 문제들이 급습해 오고 있고 또 우상 하나님 숭배 또 이 무속 점술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데 교회들은 잠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나서 깨달으면 얼마나 손해고 억울합니까? 문제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시대에 무너져가는 모든 하나님이여 이 렘넌트들 또 엘리트들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계속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